오늘 말씀은 한 아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한 아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강력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와 해방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역사 세계에 처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처음 오신 이 한 아기는, 처음 오신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지만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선민 유다는 하나님보다 당시의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유다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강성한 것은 그 나라가, 그 임금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하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아람을 의지했을 때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아람도 멸망했습니다. 어디에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해변 변방의 갈릴리 지방은 아주 개방된 지리적 여건으로 유달리 외세의 침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이방의 군대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의 압제와 횡포,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해서 혼혈 민족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괴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압제의 그늘 안에는 늘 절망과 공포, 그리고 궁핍과 무기력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을 타고 죄 아래서 헤매이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사망의 권세 속에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울부짖던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외세 압제뿐만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서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자 갈릴리 지역에는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멸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과 혼혈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짐승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전에 진리를 등지고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방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살 수 있는 희망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단 1%도 없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외면하고 오직 인본주의와 어두운 유혹에 현혹된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의 갈릴리,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복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지대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난과 더불어 넓은 이방 세계의 정신과 문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지만 또 장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토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주민들의 기질이 개방적이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세의 문물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린 마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겸허함과 수용심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의 우월감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본토 유대인들은 독성과 편견 그리고 패배주의적인 기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마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밑바닥처럼 온갖 고난을 경험했던 이 환난 가운데 처했던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이방의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고 멸시의 땅이었지만 열린 마음을 소유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지역을 고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출신 중에서 사도들을 선택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온 갈릴리를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무대가 되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한 아기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고통과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이 땅에서의 고통과 근심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는 소망의 빛을 주는 아기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짙을수록 찬란한 태양은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아침이 오면 만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한 아기로 인하여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의 등불 보십시오. 겨우 등불 주위만 비칩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으면 찬란한 태양은 먼 곳의 산과 들판 그리고 바다 저편 길까지 볼 수 있도록 비추게 됩니다.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사람들이 올바르고 확실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항상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의 밤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자꾸 죄만 드러나게 합니다. 너 이러한 죄 지었어, 이러한 죄 지었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한 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빛을 비추는 메시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참 빛이신 한 아기를 이사야는 증거하면서 그 빛을 바라면서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백성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빛을 비춰줬습니까? 하나님 비춰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예를 들고 있냐면은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승리했던 것, 이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에게 허락한 용사는 몇 명입니까?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의 인원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은 300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300명을 강조할까요? 미디안은요,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과 연합했습니다. 그 수를 표하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이 많은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 말입니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군사를, 셀 수 없는 미디안의 대군을 300명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에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한 공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어떤 물질로서 많은 수로서 우리 향해서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움츠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가라 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빛이 세상에 비추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빛으로는 한 나귀는 죄악과 어둠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광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한 나귀를 통하여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전하였습니다. 결국 한 아기는 예언대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허물과대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선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구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기는 택한 백성을 위한 아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전합니다. 여기에 한 아기는 평범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아기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한 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 아들. 유대인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렇다면 한 아들은 곧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독생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내어줌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고대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이 다스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사역은 세상의 군환들과는 달리 책임을 다하는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실수합니다. 다윗 왕, 그토록 유능한 다윗 왕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또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다스리십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묘자라. 이 기묘자는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 등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묘자는 메시아 자신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이 그 자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경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일까요? 메시아 탄생이 동정녀를 통해서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단순히 그의 경이로움을 더해준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는 동정녀 탄생으로 죄를 전가받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입니다. 모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상담자, 조언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도움의 말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의 충고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왕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또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하셨습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역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사역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례적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아버지로서 먹이는 책임과 돌봄의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역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신하는 거예요. 이 교신이 끊이지 말아야 돼요. 우주에 수많은 인공위성이 돌아다닙니다. 그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과 교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신이 안 되면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신하지 않으면 미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아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를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밤의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 아기는
세상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과 사회에 온전한 화평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 단 한 번도 자기 독단적으로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속 역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택한 모든 백성에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택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은 전쟁과 약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 신음하던 택한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한 아들은 예언대로 이 놀라운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택한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택한 백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시오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의 갈릴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